도대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회자는 적어도 3년 신대원을 나오고 20년을 목회했다면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툭 치면 말씀이 나올 것 같고 툭 치면 해석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넘어가고 싶은 말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피하고 싶은 말씀. 도대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바울은 깨닫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잘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제가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강구한 후에 세 가지 성도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15절부터 나와요. 먼저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일은 좋을 거야, 그리고 내년은 더 나아질 거야, 그리고 10년 후에는 내 인생이 조금 더 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그것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서 어느 정도 인생의 종착점을 딱 도착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인생이 좀 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병원 신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임종을 앞둔 분들의 그 병원 그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다 하시는 말씀에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더 살고 싶다, 나에게 생명을 준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후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가진 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별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모든 인간은 그 별을 바라보며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저 별은 나의 것이 될 거야, 언젠가 저거는 내가 갖고 말 거야, 저것은 내가 소유할 거야 라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만의 소망을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편적인 하나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불확실한 것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붙잡은 소망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낙심하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미래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갖는 미래가 아니라, 소유하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확실한 보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소망의 근거를 둔 여러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체성을 하나님께 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만족함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거울을 보고 너무나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낙심하고 낙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목사가 좀 거룩할 것 같고 목사님은 좀 뭐 다른 사람과 같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영성이 깊었으면 좋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런데 왜 목사도 똑같이 좌절합니까? 똑같이 넘어집니까? 저는 제 친구들을 잘 안 만나요. 사회에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내 3인방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가면 좌절해요. 뭐 때문에 좌절할 것 같으세요? 난 거룩함을 입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그들을 만나면 그 현실 가운데 좌절할 거야? 하는 이야기가 뭔데요? 그분들이 나는 강남에 집 샀는데 이만큼 올랐어. 난 집 없는데. 나 이번에 승진했어. 목사는 승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심이 목사야. 나는 이번에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란 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목사는 좌절해요. 목사님도 좌절해요. 그런데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여러분, 그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붙잡은 것 같지만 그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연기처럼 바람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아요. 내 본향으로 갈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며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명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을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저도 뭐 안 갖고 싶겠어요? 저도 안 누리고 싶겠어요? 저도 빨리 성장해서 조금 누리고 싶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조금 빨리 좀 성장해서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소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감격이 그것을 압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라.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너희가 그 현실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그 목적, 그거를 붙잡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후반전에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기업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써인 기업이라는 단어는 클레로노미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뜻은 뭐냐면 유산, 유업, 상속 재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실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안 남겨주셔도 감사하고,
근데 안 남겨주시는 게 더 감사한 게 서로 싸우잖아요, 형제들이. 그죠? 얼마 더 받겠다고. 그러면서 막 가정이 사단나는. 그래서 여러분, 기업도 유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기업도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남겨주고 상속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이치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기업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너희도 기업을 받을 대상이 있다, 너희에게 유산을 주겠다, 재산을 주겠다, 상속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기업이 무엇인가, 세상의 기업과 뭐가 다른가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업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선택함,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그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가 1차적인 의미예요, 성경에서.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자, 세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진 기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소유하면서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할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사용돼요. 이것을 좀 더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기업의 풍성함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8절에 제가 읽어드려요. 17장 8절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뭐가 되게 하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차비를 하고 그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8절. 기업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6장 8절이에요.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뭐를 하게요?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내가 보장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기업의 땅이 누구한테? 이삭과 야곱한테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보시자고요. 민수기 34장이에요. 민수기 34장 2절입니다. 민수기 3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러분 보세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리고 민수기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기업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 127편 3절로 가보세요. 시편 127편 3절. 구약성경 899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들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포도 열매를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일반 포도송이가 아니라 사람 2명이 그 포도송이를 메고 갈 만큼 그때 당시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땅의 질이 좋기 때문에요, 때를 따라 비가 적당히만 오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은 좋은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좋은 땅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뭐가 되느냐?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땅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은 내 손 안에 다 있다. 근데 그 기업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내가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것을 뭐 할 수 없다?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인지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아우성치냐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셔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그런데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존재다. 왜? 메추라기는요, 하루에 걷어야 될 양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만나를 하루 걷어야 될 양을 정해주셨어요. 더 많이 걷어도 안 돼요. 왜? 더 많이 걷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날 표현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진짜 치사하고 때로는 막 그냥 억울함도 당하고 하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벌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누가 돈을 주는가요? 사장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지 않으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살만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지금 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이라는 것을, 내 소유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지 않으면 너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어. 너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천국이 임해도, 너희 안에 임해도 너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기업이 좀 달라요. 1절과 다른 기업이에요. 14절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 자체가 기업이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를 잇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희가 갑자기 나를 택해서 유산을 준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꽁닥꽁닥 할까요? 내년 10월 1일 날 준대. 와, 그날 소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막 10월 1일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기업인데, 그러면 기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신명기로 다시 가보세요.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7장 6절로 7절. 신명기 7장
6절로 7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자기 기업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백성으로, 교회로,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로 삼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연약하고 변방이고 너희는 알려주지 않은 민족이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너희를 내가 불러서 기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6장 19절로 20절. 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두 가지 의미야.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기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유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하는 자,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풍성함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자들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이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한 번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누리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았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 그거 붙잡았으니까 난 됐어. 요거 정도는 우리가 붙잡고 살았는데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로마서 3장 23절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꾸어서 살아가라. 가꾸면서 살아가라.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라. 다스리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지혜가 총명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처럼 여러분 지혜가 총명했던 자예요. 왜냐?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어요. 여러분, 생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생물과 동물의 특성을 알아야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하죠. 목이 길면 어떻게 그렇게 잘해? 유치원을 안 나와도. 코가 길면 코끼리. 여러분, 그런 것처럼 특성을 아는 거예요. 특성을.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화영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오기 시작하고 질병이 오기 시작하고 경쟁이 일어나고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좀 더 높이자. 그리고 자기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보시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놓치면 끝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이요. 찾으셨습니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자녀가 되는 것은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그것에 있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만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뭐를 보니? 영광을 보니.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 땅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생애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자 독생자에게 있는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영광이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흘러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17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로 10절이에요. 자,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소유라고 그러죠. 맞죠? 그죠?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영광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여러분 24절로 딱 가보시면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두고 가는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부인하고 떠날 걸 알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걸 알았어요. 마가는 옷을 벗고 도망갈 걸 알았어요. 다 혼비백산해서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뭘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험악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핍박을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으로 하여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냐면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거를 듣고 고린도 후서를 가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광을 왜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로 가보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뭐한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는 뭐한다고요? 변화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뭔데? 예수님이 가진 인격, 예수님이 가진 삶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낸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것을 좀 더 표현할게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훨씬 더 명확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5절 보겠어요. 5절. 자, 1절부터 볼게요. 자, 마태복음 17장 찾으셨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요?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요. 이건 영광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 그것을 보고 7절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해요, 영광을 보는데.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뭘까요?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형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엘리야와 여러분 모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셔요. 막 해와 같이 빛나요. 영광이 그가 임하여. 영광이 임하니까 이 소리가 나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음성이 임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야, 엘리야를 만났어, 모세를 만났어,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야 좋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막 환상을 봤어, 음성을 들었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 봄에 엘리야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환상도 다 떠났는데 뭐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변형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너희는 어떻게 돼요? 나처럼 변화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끼리 잘 바라보면요, 부부는 닮아갑니다. 결혼할 때 보면 희한하게 제가 주례를 15번 정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부부처럼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처럼 똑같이 생겼어.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한 십수년 지나면 비스무리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 어쩜 이렇게 부부가 닮아가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럼 바라본다는 게 뭐냐? 17장 보세요.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가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너희는 뭐라고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와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왔다면 여러분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꼬가 꿰어서 여기 교회,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 내 안에 와서 그 영광의 아버지께 영광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은 점점 뭐 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수투성이에요.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잘 알아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 신나갖고 해요. 네. 20장 32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참 함께 읽어볼까요? 찬찬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맞죠? 봐봐요. 내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너희 성도들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할 거다. 뭐가?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한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나라 가면 이 땅에서 좀 내가 무릎이 아프고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시들은 것도 있고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 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거 다 줬다, 상속자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함을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바라보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회복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영광 뭐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의 놀라우신 은혜의 몫을 여러분 바울에게 주셨어요.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가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그 변형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영광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보세요.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인 줄 아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있도록 내가 너를 불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 노예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사,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자식을 붙들고 살고 물질을 붙들고 살고 그 다음에 권력을 붙들고 살다가 완전히 뒤통수 맞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소망이다라는 걸 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힘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뭐 19까지 거 뭐 기껏해야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감기 들려서 독감으로 죽나, 코로나19 걸려서 죽나, 암병으로 죽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파서 죽나, 나이 들어서 죽나, 교통사고도 죽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썩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줬다. 그 나라는 평안이 있는 나라다. 안식이 있는 나라다. 회복이 있는 나라다. 그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으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누릴 거예요.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1장 11절 12절에 보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뭐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14절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대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은 모습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구나. 나도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데 그것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소망 대신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 한 자매가 됐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살아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합당치 않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국가에 대한 우리가 로마서 15장 16장 그리고 12장에 있는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하라고 에베소 6장에 가서 제가 이제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를 더 강력하게 말씀해 드리겠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온전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과 더불어 하나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이거는 안 누리고 싶어요. 이건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로마서 가보세요. 8장 17절에 뭡니까 그게? 한번 읽을까요?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함께 필수로 예외가 없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가 채워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 가운데 채우면서 살기 때문에 삶이 팍팍하고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뭐라고요? 영광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이게 마지막에 결론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너 알아라. 보아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제발 좀 깨달아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이방하셨다. 너희 이방인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왜 이렇게 더딜까?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남편은, 왜 아내는, 내 자식은 왜 안 돌아올까?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장래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런데 뭐 그가 나타나시면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읽을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기업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낼 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환상과 비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의 목적이요,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신 하지 말고요. 하나 것 때문에 막 넘어지고 막 뭐 일희일비에 제발 하지 마시고 큰 틀 안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입을 자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세요. 좀 빛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뭐 빛나셔야 되는데. 예. 이번 한 주간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귀히 여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서 여러분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그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